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할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교육, 예배, 증거. 그 가운데 천국 가서도 계속 이어질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각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먼저 예배는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어는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사용되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아바드 하는 히브리어로 표시했는데 이것은 섬김을 의미했어요. 특별히 어떤 섬김이냐? 종이 주인을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섬김의 뜻은 신약 시대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이 사용하는 이 헬라어의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인데 이것은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종이 주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의 성서학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단어들을 떠올린 것입니다.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공경과 섬김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의 행위예요.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섬김의 예배를 알기 쉽게 한 가지 동작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예배란 무엇인가? 아주 쉽게 표현을 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인 앞에 나아가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듯이 내가 당신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향해 나의 진정한 공경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다시 풀이해서 말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았어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며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도 그분으로 인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며 영원한 영생을 주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예요.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여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양이 형식적이 되지 않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찬양은 그저 순서에 따라 드리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 마음을 즐겁고 흥을 돋우기 위한 노래방의 세상의 노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여 그분께 나의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에는 찬양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의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내려놓음. 이것이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에 포함되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과 높아진 교만의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욕심과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 예배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이삭 와트경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저 유명한 찬송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고백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을 목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동시에 세상의 잘못된 헛된 신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스며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세상에 속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던 그 모든 잘못된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신기하게 이 땅의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욕심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한 분이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 딱 요만큼만 주시면 제가 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요만큼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해서 요만큼 도달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만큼요.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보다 혹시 과거보다 더 부유해졌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욕심이 사라졌던가요? 아니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탄이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무엇이니라?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가진 채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그러므로 세상으로 향한 나의 잘못된 욕심을, 탐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나서 내 세상 욕심을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예배는 무엇을 내려놓는 것인가? 나의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마음은 나를 탐심에 사로잡히게도 하지만 신기하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높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삶을 보세요. 주위의 분들을 보세요. 권력과 물질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마음이 자꾸 높아져요. 나보다 덜 가진 자가 어느 날 아주 못하게 보여요. 저 밑으로 보여요. 믿음보다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을 존중하고 가난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고 애써야 하는데, 오히려 비록 세상적이라도 많이 가진 자들과 자꾸 함께 어울리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를 큐티하고 있죠. 아마 우리 모두 큐티를 하는 분들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을 거예요. 왜요?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이 돼요. 저도 죽겠어.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이유는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가 반복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향한 욕심과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높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예배는 바로 이런 잘못된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종이 주인의 발에다 입맞추듯이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삭과 득영은 이 핵심을 잘 알았어요. 우리 그의 고백을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생애, 남은 생애 영안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두 우리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너무 감사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마음에 벅차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향했던 잘못된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고 내 높아진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는 무엇인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끼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깨끗게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이 확 드러났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한탄을 합니다.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 입술이 부정하다 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이 성한 사람을 스스로 피해 다녀야 돼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돌에 맞지 않을 거리로 문둥병자가 피해 다녀야 돼요. 근데 말로 잘 안 들리니까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던 문둥병자와 같은 자기의 내면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구나 탄식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스락 가운데 한 명을 보내 제단 수풀로 그를 정결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지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배는 지성소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누구라도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매번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양을 데리고 와 그 목을 쳐서 피를 뿌리고 그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 나올 때마다 양의 피를 목을 따서 죽이고 예배 나오라 그러면 몇 명이나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년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오직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옷을 길게 땅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기에 방울을 달고 한쪽 발목에 줄을 맨 채 지성소에 들어갔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셨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밖에 듣다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한참 있다가 밧줄을 끌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지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 10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이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니라? 육체니라. 육체니라.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것 같이 양을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어린 양 대신 성자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홍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속죄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에 나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합니다. 죄만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힘도 주시고 세상적인 욕심을 이길 권능도 주십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받은 아픈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도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만리에게서에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임재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무엇을 비추리니?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요즘은 이 송아지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다는 말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잘 압니다. 어미소는 어떻게 해요? 코를 딱 꿰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와도 뛰질 못해요. 점잖게 나와요. 그런데 이 코를 안 뚫은 송아지는 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온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막 좋아가지고 이 모습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힘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나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는 우리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병든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인생의 거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나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나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상처를 안고 남몰래 지금 눈물 흘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홀로 울지 말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길은 항상 기쁜 길만이 아니에요. 때로 그 길은 어려움이요 고통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예배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결코 즐거운 길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보다 더 괴로운 마음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려야만 했어요. 그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코로나와 비기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예배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예배의 길의 마지막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모르고 갔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3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날 죽은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도 희생을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희생을 당하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셨습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기어코 나오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거예요. 여호와 이래. 여러분, 모리아산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번만 외쳤을까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덩실덩실 주님을 찬양하고 때로 꿇어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린 그 모습, 예배의 모습. 여러분, 이 은혜는 예배의 자리에 진정으로 나온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비록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환경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예배드릴 힘조차 없을지라도 우리가 모리아산을 올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 믿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물던 세상에 속아 지내왔던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얄팍한 나의 성공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높여놓은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 오직 당신만을 섬기겠어요. 당신만을 공경하겠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남은 평생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울지라도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데 예배 자리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모리아 산의 은혜,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내 병든 몸과 마음과 심령을 다 고쳐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는 만지심의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남은 생애 내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다 살아나리라. 우리 모두 거룩한 지성소에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오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두 손 가슴에 얹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덮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나시옵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내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린 채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심령을 덮어주옵소서. 어두운 내 심령, 깜깜해진 우리의 가정을 주여 성령의 빛로 붙여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다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고 무너져버린 그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영안교회 예배의 장소를 주께서 지나시옵소서. 이곳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오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지성소로 들어가고 우리의 지성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고 우리의 때 묻은 세상의 신발을 벗겨주시고 주보자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와 헌신이 아버지 다 사라져버린 이때에 아버지,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소망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치료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다 버리고 주의 보혈만 의지하는 놀라운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나를 만져주옵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며 무릎을 꿇기는커녕 머리조차 조아리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을 향한 욕심,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높아진 마음도 버리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나이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남은 평생에 우리 앞에 남은 예배가 몇 번이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여,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 시간에 받은 능력으로 저 세상을 훨훨 날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남은 생애 동안 복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